목회자의 길로 접어들 때는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해 겨울에 사실은 이렇게 이 시골 교회에서 예전에 부흥 집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가을 겨울에 그 부흥 집회에서 사실은 뭐 좀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이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체험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뭐 특별하게 어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거꾸로 참 이게 좀 그런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신학교 4년 동안 그 신학생들은 그 채플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채플을 이수 패스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졸업을 했었는데 정말 신학교 4년 동안은 정말 좀 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의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내가 목회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신학교 가면은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전에 선지성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이것저것 훈련 받고 다듬어져야 목회도 하고 이런 또 특수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밖으로만 돌고 세상에 4년 동안 체프를 참석 안 한 그도 졸업하신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 아니죠. 절대로 흔한 일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을 회복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토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토라진 거죠. 제가 이렇게 좀 현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놓고 저를 이렇게 그냥 조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셋째 동생이 좀 아주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이제 간염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간병을 하고 우연히 하루 이렇게 그 아내와 가면서 그 병원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좀 언덕이 좀 급하게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시면 목사할게요. 이런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병원 정문에서 아내한테 여보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정말. 근데 정말 동생이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 못하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잘 요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사실은 퇴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 동생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실은 좀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지금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사실은 또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직장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서 취업을 해서 한 일주일인가 좀 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데 또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준비하는데 저희 친구 목사가 이제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왜 그냥 한번 좀 얼굴 보고 싶다고.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졸업증명서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가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네요. 왜 그러지?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또 그 참 그냥 학교 가서 졸업증명서 떼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울진에 이제 그 평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 파송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파송을 받아야 이제 다 감독이 파송. 이렇게 임지를 갈 수 있거든요. 아니, 본인도 안 갖고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아니 파송돼 이건 뭐야? 사실은 그 순간에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동생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한다고 했지. 그래서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한번 그러면 파송이 됐다니까 친구 또 제가 그만 안 간다고 하면 친구가 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냥 대전에 와서 바로 이삿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인지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냥 재밌게 지냈어요. 그 마을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한 45가구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랑 지내는 아이들이 아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즐겁게 지내고 또 대부분 이제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기보다는 농민운동가처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막 개명한다고 치고 뭐 농촌 문제가 어떻고 우리가 농산물에 뭐 이런 그때 당시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막 이제 막 체결되고 막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계몽 막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문설주에 귓불을 뚫으면서 그게 아마 저기 그 사랑의 종의 헌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글을 읽으셨다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래요? 감리교는 이제 전도사 그 담임 전도사를 하고 나면 3년을 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네. 근데 전도사 시절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담임을 하다가도 내가 못하겠다 이제 떠나면 흔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떠나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들을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으자.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다. 지금 물으면 괜찮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베델의 집에 로 이제 저를 이렇게 하도록 하신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걸 아셔서 당신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썼던 글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분의 글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 문설주에 깃불을 뚫으며였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돌려보내는데 내가 그 집 주인, 종으로 영원히 살려면 그 의식으로 그 집의 문설주에 대고 깃불을 뚫거든요. 아, 그렇구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집에 그 주인의 종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게 제가 가야 되는 길입니까? 근데 사실 답은 그렇게 명확하게 저한테 뭐 음성을 주시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쓸모가 있으셔서 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동생의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교회를 오는 거라든지 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는 그래 네가 언젠가는 내 의도를 알겠지라고 하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정말
정말 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면 가족들도 친지들도 초청해서 막 잔치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종이 되는데 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아내하고 단둘이 가서 이렇게 안수 받고 결단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면 뭐 때로는 막 흔들리고 때로는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 길 안에 있다. 좀 삐져나가도 그래서 좀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에게 뭐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좀 쓸모없는 종이지만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고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주 네. 멋진 모습이에요. 네. 진짜 멋진 모습. 사실 희년 되면 자유할 수도 있는데 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평생토록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깃불 뜨는 의식인데 참 감동이네요. 네, 굉장히 그 안에서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그리고 노숙인 사역하시기 전에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도 한 달 만에 접으시면서 굉장히 큰 고민도 또 있고 문제의식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게 된 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때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에 뭐 노숙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고민은 없었고요. 그런 이제 선배 목사님의 그 권유로 아내와 함께 이제 결단하고 이제 현장에 갔지만 한번 가보자. 근데 가보니까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보자.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자라고 갔는데 한 3주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매번 그분들의 아픔을 보게 되고 제가 이렇게 지금은 대전역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대전역이 상당히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그 공간들이 많았거든요. 구석된 공간들이. 거기에 이제 박스를 깔고 또 이제 배낭을 들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브루스타하고 코페라고 이제 라면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끓여서 그분들하고 먹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소주를 3병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잔씩 다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줘야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놓고 해서 당신은 왜 여기 왔냐, 어떻게 살았냐.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정말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아프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참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됐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 기회였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운명적으로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기 싫은 길을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현상적으로는 똑같아도 본질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가증스럽다, 내 스스로가. 쟤네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분들은 기만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도리어 그분들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저분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접어야 되겠다. 이제 접어야 되겠다. 아예 처음부터 부딪히자. 그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분들하고 어떤 함께 뭔가를 만나기보다는 그냥 목사로서 부딪히는 게 낫겠다. 어설프게 뭐 그 자리에 내려가 보겠다. 그러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그래서 그냥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그냥 접고 이렇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종이 당신께서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맡겨진 일을 그냥 하면 다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신다라고 정말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이제 제가 노숙할 때 라면 주는 건 잘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녁을 못 먹고 그러니까 라면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IMF 직후라 그 실직 상담소라고 하는 게 대전역 그 광장 한기퉁에 있었어요. 이제 팔각정으로 이제 가건물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물을 끓이는 그 자동 그 보온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소장님한테 내가 좀 밤에 이거 좀 써야 되겠다. 물을 이제 대전역 그 대합실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용기가 없어도 컵라면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10시에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컵라면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역장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대합실 안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불황인 수용시설로 이렇게 끌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컵라면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막 뛰어와서 지금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짜고짜 이제 멱살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이 사람 인권유린죄로 집어넣으라고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이거 끌고 가냐고. 이 사람이 책임자인 것 같으니까 당장 막 파출소 그 경찰들한테 인권유린죄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막 좀 황당하죠. 용기가 있었네요. 그랬습니다. 막 뭐 그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파출소에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제가 또 이제 뭐 활동하는 건 아니까 어떻게 이제 못하고 저 한참 뭐 차 한잔이니까 커피 마시고 좀 진정하라고 그러셨겠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당신도 나 도와줘라. 그럼 우리 서로 협의하자. 대전역 광장 한기퉁의 저녁에 천막두둑만 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해주면 대합실에 내가 노숙인 없게 하겠다. 그분들 다 거기로 모시고 가겠다. 그럼 당신은 민원 안 생겨서 좋고 그럼 나는 지금처럼 막 강제로 가는 거 막을 수 있어서 좋고 서로 그렇게 하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그거 노력해 주셔라. 그럼 내가 사실은 그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당하시고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좀 나중엔 좀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정열에 그분도 감동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컵라면 급식을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파송도 못 받고 일을 할 때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라면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좀 선배 주위에 그 선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한번 좀 특별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하면 가서 이제 대전역 상황 이야기하고 특별한 거 모아서 이제 돈 생기면 라면 사고 뭐 석유 사서 이제 그 천막 안에 이제 난로 피우고 사실 그 모든 기구들은 다 빌린 겁니다. 얻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이불 좀 주십시오. 쓰다가 좀 부서진 그 천막이 있으면 좀 달라 내가 고쳐 쓰겠다. 난로도 이렇게 좀 얻어다가 이제 했는데 저녁 10시에 제가 이렇게 라면 급식을 했거든요. 그 이제 팔각정 이제 임시 가건물 그 옆에서 쭉 하면 라면 냄새가 참 좋습니다. 이게 라면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김치하고 라면은 한국 사람 못 그쵸. 익거든요. 근데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컵라면이라도 그 냄새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한 저녁 10시였는데 그 비둘기호 한 대가 대전역에 이렇게 도착하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이제 라면을 먹으니까 관심을 보이셔요.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오셔서 저도 라면 먹어도 돼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면 드셔라. 누구든지 먹어라. 있는 거. 제가 이제 4박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126개입니다. 그렇죠? 그거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꼭 그 다음에 묻는 게 있어요. 누구세요? 예, 감리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하세요? 교회 없는데요. 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지켜봐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목사님 라면값입니다라고 하고 저한테 라면값을 주십니다. 그분들이. 제가 가장 비싸게 받아본 라면값이 5만 원입니다. 네. 독일 선교사였어요. 사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한참 지켜보시더니 독일에도 이제 그렇게 거리 음식 나누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한테 누구냐고 해서 목사다. 뭐 교회는 뭐 교회 없다. 똑같죠. 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가 경비 빼고 남는 돈이 5만 원이다. 그래서 5만 원. 그 라면 제가 이렇게 연금 매장에서 박스로 살 때 계산해 보니까 라면 하나에 330원 정도 합니다. 그게 그 5만 원에 팔았으니까 되게 비싸게 팔았죠. 근데 정말 1년 동안 제가 천막을 유지하고 라면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도 저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유지됐어요. 정식 파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근데 그게 어디서 됐을까 보니까 라면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정말 대전역 관계에.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한 번은 라면이 다 떨어졌어요. 돈 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돈 생기면 라면부터 샀거든요. 근데 라면이 정말 한 박스도 남지 않고 다 떨어져서 라면이 떨어져서 그냥 나갔어요. 물은 이제 끓고 있고 항상 이제 물을 준비해 놓으니까 나가서 그거라도 이제 끄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서울역 광장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좀 어슴풀레하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 멀리서 진짜 그 팔각정 있는 쪽으로 라면 박스가 이렇게 공격이 이렇게 딱 와요. 정말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라면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오면 그냥 쭉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박스가 아니라 막 한 줄로 여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더니 저에게 정말 오더라고요. 그 라면 박스가 저 있는 쪽으로. 뭐야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요 옆에 금강산 약국이라고 하는 대전역 바로 옆에 있는 금강산 약국이라는 그 약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약을 사러 갔는데 거기 뭐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라면 급식하니까 라면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준 라면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4일인가 5일치를 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 특식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그래서 하나님 늘 그렇게 제 옆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은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때는 정말 저랑 똑같이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는 늘 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베델의 집 15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넉넉하지는 않게 주셔요. 이게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교만해질까봐. 조금 부족하게 늘 주셔요. 필요한 대로. 그래서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가장 존경하는 것도 아빠고 가장 싫어하는 것도 아빠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여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렇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작지만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보자.